(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와 계약서와 같은 두 돌판은 증거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우상을 숭배함으로 깨어졌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좌초의 위기를 맞은 것이죠. 이때 이 모든 것에 파국을 맞고 극적인 전환을 만든 것은 모세의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증거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성막은 계획대로, 설계대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시기로, 그대로 시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막 건축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거기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재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35장 5절을 보니까요,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헌상을 할 때 적용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소유 중에 드리되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이 넘친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3절로 7절을 보면요, 거기서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기를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헌상하는 장면을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쁨과 넘침이 가득한 헌상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때에는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나?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용서하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기쁨과 넘침을 만들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원함이 넘치는 이 풍성한 헌상이 가능했다, 드림이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는 믿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상은, 위로 드리는 이 일은 오직 위에서 내려주신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른 헌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평생 가운데 드리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명령하신 대로가 7번이나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반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설계를 했을 때 말한 내용을 또 그대로 또 반복해요. 전체 구조적으로도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쓸 때 설계하실 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거론하면서 또 구조적으로도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막 통독할 때 저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드는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신 대로에 대한 엄청난 강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강조는 최종적으로 성막 건축의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는
39장 32절에서 43절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반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2절로 43절, 39장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39장 42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를 통해서 인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았던 설계대로 받은 명령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증한 후에 이제 40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성전 봉헌에 대한 명령과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임명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40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또 7번 반복합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번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창조가 7일 동안에 완벽한 창조로 완성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성막이라는 그것이 바로 새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성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죠. 그 절정이 34절로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피날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이 모든 게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이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의 그 움직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백성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시리즈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창조 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 토부라고 말합니다. 야,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것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하는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즉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오늘 성경 본문의 시점으로 가면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죠.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다 순종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 모든 걸 바쳐야 돼요. 저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말씀이 달다라고 말하는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성경의 저자들의 말이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함 속에서 조금 제가 알겠습니다. 음식이 달게 느껴지려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렇죠? 그렇듯이 말씀이 달아지려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전문가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만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그에게는 말씀이 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달아지는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말씀이 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말씀 좋은데? 오늘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말씀을 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넘치도록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오직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는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하지? 지키지 못하면 하는 마음은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 하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씀 준 게 얼마나 큰 은혜야. 나에게 이런 기준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야. 라고 도리어 말씀을 다른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력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실력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때에도 모세는 아니요, 난 바로 앞에 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실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까지도 어쩌면 자기의 볼품없는 모습, 자기가 뭔가 실력이 있어야 바로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런 복의 기준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나중에 황금 우상을 숭배하는 33장, 34장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올라가, 내가 올라가게 해줄게. 그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안 가요라고 말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번에 말씀 보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모세 처음 통독할 때 봤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는데 모세가 나중에 사무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겠지. 나도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 이 세상은 다 돈 많고 소유가 많아지고 실력 있는 사람 되고 커리어를 쌓고 그런 게 다 복이고 그것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따뜻한 세상이지. 나도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해서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내게 여전히 있지만 나중에 더 앞으로도 모세처럼 이렇게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복이라고 말하는 신자가 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 휘장이 여전히 있어요. 성막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지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해요. 어디를 가나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복을 알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선포되는 사경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경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김영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 자체를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갈망이 부어지는 사경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 사경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복된 줄 알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먼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는 이게 너무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